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바로를 홍해에서 엎드려 들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오늘은요, 큰 왕들을 치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력들, 그런 환경들, 그런 여건들, 그런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136편 17절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면. 여기에 큰 왕들, 위대한 왕들, 사람들이 볼 때에 위대한 통치자들이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힘이 강한 왕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들을 치셨다. 스트록 다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런 왕들을 스트록 다운, 하나님이 세게 치고, 하나님이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고, 마치 파업을 하듯이 그들을 공격하고 공습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왕들을 폐지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원수들을 타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명한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왕들은 매우 위대한 왕들, 매우 전능한 마이트, 정말로 강한 이런 왕들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략 가지고, 세상의 무기 가지고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왕들이에요. 위에서 말씀한 위대한 왕들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표적으로 그런 왕들 가운데 아모리 사람,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라. 이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는요, 가나안 후손들 중에 한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통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게 하고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족속들이 우상, 미신, 타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좋은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 자격이 없어. 일곱 족속을 다 빼내는 거예요. 다 빼내는 거,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아모리 사람들은 성경에 신장이 장대하고, 아마 저만큼 키가 컸나 봐요. 그들은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섬겼죠. 성경에 나오는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다곤,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모리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데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뭐요? 매우 악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때에 잠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됐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딸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살 자격이 없다. 살고 있는 7 족속을 축출하고 내쫓는 거예요. 그래도 작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이스라엘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 좋은 기회, 찬스가 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거역하고 배역하게 되면은, 매일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말씀 드리잖아요.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스커스를 지나가다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관심 하나도 안 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매일 신경 뚝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랑받고 복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특별 순서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거 안 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땅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헤딩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서 쫓겨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7 족속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동쪽에 큰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정말로 막강한 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한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거기 지나가게, 우리 좀 패스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거절한 거예요. 안 돼, 못해, 못 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술궂어요.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족속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싱싱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은 내 은혜와 내 은택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줘도 너희들이 거역하잖아. 그러면 안 돼. 뭐예요? 너 땡이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공격까지 그들에게 당합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을 쳐가지고 그들을 파하게 되죠. 아모리 사람들은 우상숭배로 아주 가증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장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기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시간이 가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의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게 되면 고생문이 어때요? 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바산 왕 옥의, 그 왕의 이름이 옥이에요. 이름은 이쁘죠? 자, 136편 20절 큰 소리로 시작.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바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 구약 속에도 바산의 암소, 이 땅이요 되게 좋아요. 아니 그렇게 광야지대인데 허벌판인데도요 이 바산 되게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 광야 가운데서 비옥한 땅이었고 아주 평평한 평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요단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래요. 아주 넓고 비옥한 고원에 있는 평야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야지대니까 풀이 많잖아요. 풀이 많으니까 소가 어떨까요? 잘 자라죠. 양이 어떨까요? 잘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고 있는, 바산에서 나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 좋은 땅에서 너무 좋은 꼴들을 먹으니까 육질이 뭐야? 장난이 아니었다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특별히 이 바산 이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보면, 애굽을 보게 되면 왜 이집트가 우상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집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일강 유역을 통해 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얼마큼 돼요? 요만큼 또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와, 장 집사님, 저기가 어디예요? 바산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일강에서 물을 갖다가 끌었으니까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자기들은 농사 끝이에요. 농사 뭐라고요? 뭐 친다고요? 종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자꾸 생겨나고 믿음이 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들을 도와줘요. 길들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살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더 좋아요. 남쪽이 더 불편해요. 그런데도 남쪽에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멘. 나 하나님 아니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 바산 사람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땅에서, 정말로 비옥한 땅을 가지고 농사도 너무 잘 돼요. 그곳에 상수리 나무, 우리 같으면 도토리 같은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우거진 그런 살림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를 베어가지고 배에 노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하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좋은 그런 지형의 사람들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위험하다. 매일 말씀드리죠.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니라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습관이 안 되고 고침을 정말로 속에서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라고요. 그 개념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 속에서부터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 날은 내 날이 사람의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건드리는 것은 고압선을 만지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주의를 건드리는 것은 고압선 만지는 것처럼 위험하다.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것은 고압선 만지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리는 것은 고압선 만지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다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은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본거지를 장악하고 있었던 악의 진영이 바로 이 사람들, 이 나라, 이 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끄는 군대를 통하여 미리 가나안 7족 속에 수장격이었던 이 두 왕을 모조리 먼저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의 간담을 녹이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적용시키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마치 가나안 땅과 같아요. 제 마음이 뭐와 같다고요? 가나안. 여러분의 마음이 뭐와 같다고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뭐와 같다고요? 가나안과 같다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이 7족속이 나쁜 족속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예를 들고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나라의 족속들의 그 이름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족속은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이라는 뜻이거든요. 진흙탕. 그렇기 때문에 진흙탕,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라고 하는 뜻은요 자랑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랑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니까 아모리 족속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이란 말은 낮은 땅에 지대가 약 낮아요.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마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열등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 족속은 브리스라고 말하면 시골 사람 뭐라고요?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골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뭐 무지하다 혹은 고집이 있다. 우리 시골 아닙니다. 우리 의정부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스는 그런 무지와 고집이 있기 때문에 혈기를 상징하고 히위족속은 히위라고 말은요 쾌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종, 쾌락을 의미하고 여부스예요. 여부스 족속. 여부스란 말은 짓밟다 그런 동사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짓밟다, 증오하다. 그래서 원망 불평해. 그래서 이 7족속을 우리 마음속에
틀고 있는 그런 죄악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마음속에 일곱 족속을 다 내어 쫓아야 된다. 그 일곱 족속을 내어 쫓기 전에 두 나라 두 왕을 내어 쫓음으로 나머지 일곱 족속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먼저 두 왕을 하나님께서 처벌했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왜 죽이셨는가? 답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대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